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침묵에서 나타나는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근 1년간 코로나19로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개인의 영성 생활이 중요해지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1년간 성도님들의 믿음은 어떠셨나요? 각자마다 떠오르시는 생각은 다르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에 관한 언쟁을 하신 후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는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방인의 땅 중 더럽게 여기고 배척한 곳이기에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행적이 탐탁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두로와 시돈 지방에 도착하셨을 때 가나안 여자가 나타나 예수님께 외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니, 여기서 소리질러라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면 크라조라고 합니다. 이 크라조의 뜻은 절박하게 함성을 치르다라고 하는데요.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를 알고 나와가지고 절박하게 함성을 지르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미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을 알고 있었고 또한 자신의 딸을 고칠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절박하게 소리질러 예수님께 요청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믿지 않았던 사실을 이방 여인이 믿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의 뜻을 원어로 또 찾아보면은 어미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절박한 요청을 반드시 들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께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에 대해서 물어보면 모두 다 이러한 대답을 합니다. 내 아이를 위해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특히 아빠들이 딸들에게 이러한 마음이 더욱 크다고 합니다. 내 딸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괜히 딸바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이러한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을 담아 자신의 요청을 들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께서 침묵으로 응답하십니다. 얼마 동안 침묵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자들이 와서 저 여자를 이제 그만 돌려보내세요라고 할 정도로 여인은 예수님께 계속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녀의 요청에 묵묵히 침묵으로 반응하셨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침묵에 여인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여인에게는 예수님만이 소망이고 희망인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 이렇게 간절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침묵은 여인에게 큰 상처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었을 수도 있고, 그 여인의 마음이 무너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인은 계속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들려온 예수님의 첫 대답은 여인의 마음을 더욱 안 좋게, 그리고 더 큰 충격에 쌓이게 하였을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방 여인의 요청에 대한 거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성품이라면은 이방 여인의 딸을 치료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이방 여인의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침묵과 대답이 거절이라는 대답 두 번의 거절을 당한 여인은 이제 포기할 만도 하지만 다시금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25절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제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께 끊임없이 절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인에게 또 거절을 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심지어 개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여인이 모욕감이 들 정도로 완강하게 거절하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총 3번의 거절을 당한 여인, 여러분이 여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정도 수치와 수모를 겪는다면 우리는 욕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던가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일들을 겪으신 적이 없으신가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정말로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구하는데 침묵으로 응하실 때가 있지 않았나요? 침묵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마음이 어떠하셨나요? 이방 여인은 침묵과 거절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다시 한 번 더 요청을 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편 속의 숨은 의도를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표현하신 개의 단어를 살펴보면 거리에 돌아다니는 들개가 아닌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게 여인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녀들도 주인이 먹이지만 함께 키우는 개 역시 주인이 먹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여인은 부스러기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작은 은혜를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간청을 들은 예수님은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자의 간절한 요청에 있어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요청을 들어주시는 이유는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믿음이라는 이유로 여인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이 있는지 돌아봤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은 어떤 것인가요? 침묵으로 응답하시는 때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믿음을 지켜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똑바로 봐야 합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망, 예수님에 대한 신뢰, 예수님에 대한 확신,
예수님에 대하여 겸손과 인내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와 모욕을 당했음에도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께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침묵이 있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결국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믿음을 지키며 성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시련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 우리가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침묵으로 응답하실 때,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은 더욱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말씀에서 보인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소망을 품고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확신이 가득 찰 때 비로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시간 다시금 다짐하며 신앙의 회복, 믿음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기억하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성경 통독과 탄소 금식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힘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참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하여 영적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귀중히 쓰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